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장례 간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영미 권사님의 친정 어머니 되시는 고 손정원 권사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셨습니다. 입관 예배가 오늘 오후 3시 30분 서울 삼성병원 바로실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시 30분에 출발하게 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그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히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에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나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와 함께 죽었거든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완벽한 승리와 참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이 사실을 망각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신앙의 뿌리를 흔들어 놓는 요소는 음식에 대한 규례와 의식법에 대한 규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례들을 허락하신 것은 이방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됨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규례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규례이지만 규례는 규례일 뿐 예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규례들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례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남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단들이 이러한 정해진 규례를 통해 신앙을 평가하고 판단하며 규례를 의지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전한 방법이며 구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바라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 교회의 신앙의 뿌리를 흔드는 또 다른 요소는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에 신령한 존재인 천사들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문제점은 동일한 인간인 자신을 구원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자로 또 심판자로 자신을 세워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도 인간도 하나님 앞에 동일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천사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존재로 비춰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피조물이며
각자의 사명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신령한 존재인 천사들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으며 구원자, 심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신령한 존재인 천사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놀라운 하늘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신비한 체험이 신앙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개인의 체험이 절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앞서거나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아멘. 지금 우리의 상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골로새서 2장 12절에도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이란 지금까지 생활해왔던 삶과의 단절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제 삶과의 단절입니다. 내 생각과 아집으로 생활했던 모든 삶과의 단절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삶과의 단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육신을 쫓아 살아왔던 삶과의 단절이지만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믿음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나의 관점이 아닌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행동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있는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본이며 기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기초인과 동시에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 절대의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이 가장 완벽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에 대한 모든 것들이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엉켜져 있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지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의 모습이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있는 상태라면 어떤 유혹과 미혹 앞에서도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교인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더 이상 세상의 초등학문에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이 무엇입니까?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 지켜져야 하는 기본적인 원리들, 규칙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과 규례와 같은 것들이 이것에 포함되고 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의 세력들, 악한 영들, 죄의 세력 또한 기본 원리에 속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욕구들 또한 모두가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초등학문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초등학문의 지배를 받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왔고, 그리고 이 초등학문을 지배받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려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 벗어나려고 내가 스스로 노력해 보았지만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우리가 벗어나려고 노력했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이 초등학문을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있을 때 이미 우리는 이 모든 초등학문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초등학문이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어리석게도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지 못한 채 율법주의, 신비주의적 색깔을 가진 이단의 유혹에 빠져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값진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값진 것의 가치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이들에 속아서 가장 값진 것을 버리고 엉뚱한 것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보았을 때에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모릅니다. 올바른 방법을 알고도 엉뚱한 방법을 고집하고 있기에 그들을 향해 바울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금욕주의 생활을 통해 거룩의 삶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아멘. 붙잡다는 단어는 대부분 부정한 것을 가르치거나 부정한 것을 만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부정하게 생각되는 것으로 음식이나 성적인 욕구를 말합니다. 이런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맛보라는 단어 또한 음식과 관련된 단어로 즐겨하다, 경험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을 즐겨 먹는다, 음식을 경험한다라는 뜻은 음식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것이며 음식에 대한 욕심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지지도 말라는 것은 음식이나 성적인 욕구에 대해 일말의 관심도 두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금욕주의적 생활이 때로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잠깐의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금욕주의적 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저절로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금욕적 생활을 통해 내면의 변화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을 아름답게 꾸며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사람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할 때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며 영적인 성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금욕적 생활을 위해 멀리해야 하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부정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잠깐 후면 사라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금욕주의자들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인 음식의 모든 문제들이 얼마나 하찮은 문제인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금욕주의를 통해 거룩에 이르려는 생각은 사람의 명과 가르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노력을 통해 거룩에 이르려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의 편의를 위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방법일 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금욕적인 생활이 필요하고 이것을 통해 신앙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금욕주의적인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할 뿐입니다. 금욕적인 생활이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금식 기도를 자주 하고 계십니까? 금식 기도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방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금식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성숙에 이르기를 기대합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설 때에 나의 방법이 되고 사람의 가르침이 될 뿐입니다.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 지혜 있는 모양이나 모든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거짓은 항상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하며 지혜롭게 보여집니다. 하와가 뱀의 거짓말에 속아 겉으로 드러나는 선악과를 보았을 때 선악과의 모양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했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선택한 결과 제가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의적 판단에 따라 선택한 모든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들을 없앨 수 없습니다. 죄의 본성을 억누르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죄의 본성에 지배받도록 만듭니다. 자의적 노력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거짓되고 헛된 것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의적 판단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 죽어 있을 때 우리는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본성을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는 정체성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모든 유혹을 이기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유혹을 이기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초라할 수 있지만 가장 값지고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붙잡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우리를 유혹하는 그 어떤 것도 물리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